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세례식, 입교, 학습 예식을 좀 진행하면서 저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오늘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우리 또 귀한 성도님이 간증을 해주셨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이 교회에 오신 것도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가족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고, 출근길에 들었던 그 방송의 한 그 설교가 이분의 마음에 참 우리 서영찬 성도님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우리 교회 주변을 맴도셨더라고요. 맴돌았던 건 진짜 돌았던 게 아니라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도 들어가 보고 그러시다가, 야, 그 교회 한번 내가 진짜 한번 가보자. 근데 생각보다 집 가까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리시고 함께하고 이렇게 학습을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해서 잠깐이라도 이렇게 간증의 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심령 안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의 구약적인 모습이 하나 있는데 오늘 11절에도 등장하죠. 그것이 무엇이냐? 할례라는 겁니다.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 이것은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할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할례를 신약의 세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할례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 9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언약을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자, 10절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11절은 이어서 말하죠.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징표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증거로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 벨 할자에다가 예돌 예자를 써서 할례라는 이 의식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표시를 몸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아에게도 세례를 줘요. 어린이에게도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갓난장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요 뭐를 알겠어요? 저 앞으로 예수님 열심히 잘 믿겠습니다. 저 믿어줘요. 한 살짜리가 그런 얘기합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이 유아 세례 이제 연령이 높아져서 만 6세까지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 어린 아이들은 그걸 잘 신앙 고백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 왜 세례를 줍니까? 그냥 커가지고 세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근데 유아 세례라는 것을 줘요. 왜 유아 세례를 주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믿는 부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면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을 것이다.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또 하나, 이 자녀를, 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이 자녀를 그냥 네가 알아서 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가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결단이기도 해요. 이러한 결단을 담아서 유아 세례를 주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또한 무엇이냐? 할례는요, 난지 8일부터 시작했어요. 8일. 태어난 지 8일부터 할례를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은요, 하나의 의식을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세례의 의식,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 세례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약은 할례라는 예식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께서 기뻐하고 원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 그래서 세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이러한 말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이 예식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침례교는 어떻게 세례식을 베푸는지 아세요? 침수례를 합니다. 물에다가요 푹 담그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침례교를 다니셨다면 오늘 세례받은 세 분은요 물속에 푹 담겨야 됩니다. 그 침례교 안에는 교회에 항상 뭐예요? 침례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침례탕. 목욕탕이 아닙니다. 침례탕인데 그런 게 없으면 간이로라도 설치를 합니다. 물 탱크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정말 물속에다가 푹 사람을 담궜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그 방식이 유일한 방식은 아닐 거라고 봐요. 예수님도 물론 그러한 침수례의 방식을 예수님은 세례받을 때 하셨어요. 하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료의 집 사람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집 사람들이 다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고넬료의 집에 그냥 막 그 옛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물에 풍덩 들어갈 만한 그러한 큰 욕조가 있었다, 이런 거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약식으로 우리가 하듯이 물을 뿌린다든지 하는 이러한 예식을 시행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의미는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물에다가 여러분, 물론 그냥 넣으면 막 코에 물 들어가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얼굴은요 이렇게 수건에 딱 감싸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냥 정말 물에다가요 풍덩 넣더라고요. 풍덩. 그리고 강 같은 곳에서도 많이 이렇게 세례 예식을 하는 그런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부분,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러한 예식을 했지만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물에 풍덩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물속에 풍덩 빠져 죽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진짜 죽습니다. 진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끌어올리죠.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듯이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도 동일하게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삶과는 다른, 이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세례의 예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죽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 이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을까요? 옛 내 자아가 죽는 거죠. 옛 행실이 죽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세례 받은 분들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교받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갈 때에 힘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한 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세례받은 자들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들이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학습과 세례의 과정에 꼭 참여하셔서 이 은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주님의 거룩한 세례의식에 참여한 주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세례의 예식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연합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복된 세례 교인으로서 복된 믿음의 사람들로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또한 오늘 학습받고 입교받으시고 세례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